오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6편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에 걸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어느 날 해방되어서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530km입니다. 530km를 감격에 넘쳐서 걸어오면서 부르는 찬양이 시편 126편 전장입니다. 그 중에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신약 성경에 한 절 더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 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는 세 통이 이렇다고 합니다. 세 번째 편지는 사라져버리고 실종됐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편지만 전서, 후서로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어떤 스님이 시주를 갔는데 아주 구디세 집에 갔습니다. 문 앞에 서서 나무아미 탑을 아무리 두드려도 분명히 방 안에 사람은 있는데 대답이 없어요. 스님이 화가 난 거지요. 가나봐라 하니까 방 안에 주인이 주나봐라 설교 들으면서 듣나봐라 하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서 우리 2018년 새해 둘째 주지요. 예. 금년에는 목회 목표가 좀 다른 해하고 다릅니다. 거두는 해. 우리 두해 교회에서는 좀 특별한 해입니다. 항상 나누는 해, 베푸는 해, 섬기는 해. 그래 왔는데 올해는 달라요. 거두는 해. 실속 있게 챙기고 거두고 모으고 거두는 해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 성도님 각 가정에 거두어 드리고 실속 있게 챙기고 아주 열매 맺는 해, 복된 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8년은 거두는 해. 또 좀 다르게 표현해서 거두어 드리는 해.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6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어느 날 자고 나니까 해방된 겁니다. 어느 날 자고 나니까.
그래서 해방의 기쁨을 안고 그 바벨론에서 가나안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길이 530km입니다. 530km면 부산서 서울까지가 430km입니다. 대충 짐작이 가지요. 근데 그 길이 뭐 우리처럼 좋은 길이 아니고 낮에는 태양빛이 내려 쪼이고 밤에는 기온이 극강하고 열악한 환경이지요. 그러나 70년 만에 자고 나니까 해방이요. 감격에 넘쳐서 노래 부르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뭐 얼마나 감격했든지 126편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래서 성경을 원래 그 문장대로 제대로 번역해야 합니다.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이란 말은 시지요, 시. 150편의 시를 모아놓은 시집이 시편인데 이걸 번역하면서 산문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시적 감동이 줄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에 부딪히는 감동이 다르지요. 그래서 126편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리자면 이게 꿈이냐 생시냐 이 꿈이냐 생시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로로 돌리셨다니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그때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찬양이 차셨도다. 사실은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쓰러뜨리고 페르시아를 건국하던 원년에 전국에 있는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고향 가서 예루살렘 성전 짓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이 고레스 왕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미국에서 역사학자, 전 대학의 역사학자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역사학 대회를 엽니다. 거기서 몇 해 전에 역사상에 지나간 많은 영혹을 위인들이 있는데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는 누구냐? 투표를 했어요. 링컨이냐, 간디냐, 징기스칸이냐. 역사 전공하는 학자들이니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냐? 한 사람씩 적어냈는데 단연코 1등이 고레스예요. 페르시아 건국주 고레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원래 저 성경이 아니고 역사책에는 The Great King 키루스 대왕인데 성경에는 고레스로 나오지요. 식민지 국가의 백성들까지 고레스를 존경했어요. 그 father, 아버지 키루스, 다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잘한 것은 바벨론 제국 시대에 피압방 민족 끌어다가 노예로 부리던 백성을 전부 해방시켰어요. 해방시켜가지고 바벨론 창고에 쌓여있는 자기 나라에서 징발해온 물건들 전부 챙겨보냈어요. 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은그릇 있지요.
전부 챙겨서 그걸 메고 지금 53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이 꿈이냐 생시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고레스 왕이 한 일이 아니다. 그래 시편 126편에 고레스란 말은 뭐 입도 뻥끗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고레스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쓰셨다. 그걸 섭리사관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가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거이지 뭐 고레스 왕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마지막 5절, 6절이 핵심입니다. 5절, 6절이 참 중요합니다.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제 우리가 고국으로 70년 만에 돌아가는데 옛날 우리 조상들이 왜 망했냐? 나라가 왜 망했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난한 자 착취하고 부정부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았느냐?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이 된 게 아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세상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백성들을 바벨론 채찍으로 쳤다. 어떨 때는 아시리아 채찍, 블레셋 채찍, 비디안 채찍. 하나님이 그때 타락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을 치신다. 하나님이 바벨론 채찍으로 치신 것이지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가지고 옛날 조상들처럼 흥청망청할 것이냐? 아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자. 새로운 각오로 씨를 뿌리자. 지난날의 역사를 회개하고 그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세 가지 눈물이요. 세 가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눈물에는 세 가지. 첫째는 조상들의 그 죄를 회개하는 눈물, 회개의 눈물. 우리도 조상들처럼 그렇게 헛된 세월 살다가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 첫째는 회개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다짐이요.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이요. 감사.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포로 생활에서 얼마나 고달팠든지 포로 생활의 고달픔을 그걸 노래한 것이 시편 137편 1절입니다. 시편 137편 1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전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시편 137편 1절.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중심부의 그바알강. 우리나라 서울 한강 옆에 고수부지 있지요. 고수부지 같은 그바알강가에 그런 부지에 거기 포로 수용소 천막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물가니까 버드나무가 있지요.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향하여 울었도다. 2절.
그중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그 바벨론 그발강가 버드나무에 기타줄 걸어놓고 우리 두고 온 고국을 향해서 눈물 흘렸다.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아주 기막힌 내용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해방이요, 해방. 자고 나니까 모든 이스라엘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너희 하나님 섬기고 살아라. 그게 뭐 감동이죠, 감동. 그런데 첫째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너무 감사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세 번째 새로운 다짐이요. 우리 조상들처럼 흥청망청 그래 살지 말고 악착같이 눈물로 씨 뿌리자. 세상 뭐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세상 나라 의지하지 말자. 그런데 그 시대가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바벨론 강국이 있고 에집트 강국이 있는데 국론이 분열된 겁니다. 친바벨론파가 있고 친애굽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 속해 있으면서 왕과 대신들이 쓸데없는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바벨론에 역적모의하는 거예요. 우리 바벨론 압제 떠나서 애굽에 줄 서자. 그 애굽의 사람을 비밀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바벨론의 조공을 안 바치고 하면 들고 일어날 테니 바벨론 군대가 쳐오면 애굽 군대가 와서 막아주시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반대하는 게 예레미야예요. 무슨 짓이냐? 애굽은 썩은 동아줄이다. 썩은 동아줄. 여호와 줄 잡아야지, 하늘 줄 잡아야지. 애굽 줄 잡아봐야 이건 썩은 줄이다. 이건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설득했는데 나라나 개인이나 안 될라 그러면은 안 될 짓을 골라서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상해요. 망조가 되려 그러면요 하는 짓마다 안 될 짓을 골라서 해요. 응? 이 썩은 동아줄 애굽 잡고서는 바벨론에 저항한 거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괘씸해가지고 군대 데리고 와서 싸그리 문 점령하니까 애굽은요 콧등도 비치지 않았어요. 완전히 썩은 줄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외교 관계를 참 잘해야지요. 그 예레미야는 클 부르짖다가 왕하고 대신들한테 밑비가지고 저 친구는 매국노다. 왜 모두가 애굽 편 들자 하는데 지 혼자 바벨론 주장하냐? 그래서 왕궁 뒤에 우물에다가 물이 안 나오는 우물에다가 가두었어요. 그 우물 안에 넣어놓고서는 하루 한 번씩 빵 하나씩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 먹고 사는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아이들의 울음소리, 부녀자들이 막 살려달라는 소리, 나라가 망하는 소리를 우물 감옥 안에서 들은 겁니다. 들으면서 쓴 시가 예레미야 애가요. 예레미야 애가 아시지요? 슬프다 이 민족이여 한때는 아름다운 민족이었더니 이제 쑥밭이 되었도다.
썩은 동아줄 잡고 있다가 이 나라가 쑥밭이 됐다. 예레미야 예가예요. 그런 세월 지나가지고 어느 날 고레스 덕에 해방이 돼서 430km를 530km를 해방이 돼서 가면서 부른 거지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눈물은 세 가지라 그랬죠? 첫째 무슨 눈물입니까? 회개의 눈물. 조상들의 어리석었던 세월을 되풀이하지 말자. 둘째 뭔 눈물입니까? 감사의 눈물. 이거는 고레스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감사의 눈물. 세 번째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자. 다짐의 눈물이야. 다짐.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자. 절대로 흥청망청 그러지 말고 전 국민이 마음을 합쳐서 씨를 뿌리자. 한국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래. 한국 사람이 모르는 거 네 가지. 자기를 알고 적을 알아야 나라가 장래가 있는데 옛날에 손자란 사람, 손자병법에 나옵니다.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싸울 때마다 이긴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불행하게도 우리가 우리를 모르고 적을 모르고 동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자신을 모르는 것이 네 가지라 그래요.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우리가 단군 이래 최고로 잘 삽니다. 단군 이래로. 전 세계 경제 10대 경제에 들어가니까 대단한 거지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 경제 수입이 러시아보다 높습니다. 수출이나 국가 수입이 러시아보다 우리가 더 높습니다. 그게 대단한 거지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우리가 몰라요. 1960년 5.16 군사 쿠데타 나던 해에 우리 국민소득이 70달러랬습니다. 70에서 80달러. 그때 북한은 240달러. 그 해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3배 더 잘 살았어요. 그때 필리핀은 800달러. 그래서 여러분 장춘체육관 아시죠? 장춘체육관. 필리핀이 우리보다 10배 더 잘 살았는데 원조 물자로 필리핀 정부가 져준 것이 장춘체육관이에요. 지금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국민소득 3만 불, 필리핀은 2천 불. 필리핀에 대학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파출부로 오지요. 막 3D 업종하러 오지요. 단군 이래 지금처럼 잘 살게 된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 잘 살게 된 것을 모르고 감사한 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한 줄 모르고 살면은 잃어버리기 쉽지요. 둘째 우리가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북한의 수소탄이니 미사일이니 화학무기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있는 줄 국민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웃나라 중국과 일본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 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괜히 우리는 허세가 있어가지고 항상 중국 사람을 떼놈 그러고 일본 사람을 애놈 그러면서 무시했지
그 이웃 나라들이 얼마나 강한지 위험한지 모르고 산다. 이거 우리 반성해야 된다. 이웃을 모르고 적을 모르고 나를 모르면 이거는 역사가 위험하다. 네 번째 모르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동맹국인 미국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지를 모르고 미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 나라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이건 아주 우리나라 안보의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알만한 정치가들도 한미 동맹이 깨지더라도 뭐 이런 소리 하지요? 하날 소리 하지요. 미국이 얼마나 강한지 미국의 국방비 1년 예산이 2등에서 50등까지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 나라의 국방비를 계산하면 미국이 1등이지요. 중국이 2등인데 2등부터 50등까지 국방비를 다 합쳐도 미국보다 모자라요. 그만큼 그 막강한 패권 국가지요. 그런 나라를 우리가 안보 대상으로 동맹의 대상으로 잡고 있으면 딱 줄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허투루게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가 모르는 게 많으면 나라의 장래가 위험하지요. 독일이 통일된 뒤에 독일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학자 중에 박선규 박사가 있습니다. 박선규 박사. 그 사람이요. 지나놓고 보니까 독일 통일에는 세 가지가 역할을 했다. 첫째는 미국의 역할이 엄청 컸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독일을 통일 안 시켜주려고 그랬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이 그거 참 안 좋아요. 독일 통일하려고 그럴 때 영국 외무부 장관이 러시아 가가지고 전쟁을 하더라도 독일 통일은 막읍시다. 이래 대화한 게 나와요. 전쟁을 하더라도 독일 통일은 막읍시다. 그렇게 안 시키려고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이. 근데 미국이 가만히 보니까 통일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때 독일 수상이 콜인데요. 콜 수상. 미국을 연방 드나들면서 통일시켜 주시오. 통일시켜 주시오. 독일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미국을 활용을 잘 해야 통일이 되겠지요. 반미하는 거는 멍청한 짓이고 그렇다고 친미할 것도 없고 우리 국가 이익에 맞도록 용미하면 되죠. 미국을 잘 활용하면 되지요. 독일 통일의 두 번째 공로가 서독이 돈이 많았다. 세 번째가 국민 여론이 통일됐다. 우리나라가 여기 아쉬운 거예요.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 거죠. 좌파, 우파, 보수, 진보 갈라져 가지고 서로 딴 생각을 하니까 이 통일이 어렵지요. 우리가 독일처럼 국론이 하나가 돼야 돼. 남한이 경제에 성공해서 통일을 흡수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 그럼 미국을 잘 활용을 해야 되지요. 우리가 감사할 줄 알고 그 국가 경영, 민족 경영에 대한 지혜와 분별을 우리 지도자들에게 줘야 돼요. 이때는 정말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6편이 그래서 참 중요하지요. 모두가 이제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옛날처럼 흥청망청 그렇게 살지 말자. 우상 숭배하고 썩은 줄 붙들고 의지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난한 사람 억압하지 말고 부정부패하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자. 울며 씨를 뿌리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하시지요?
우리가 지난 6년간 열심히 뿌렸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6년간 우리가 공사가 안 했을 때가 있었습니까? 항상 뭐 파고 짓고 두드리고 항상 6년간 계속 공사했지요.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6년 넘어 우리 역사가 전체 47년째인데요. 47년간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했습니다. 2018년은 좀 우리 사고방식을 바꿉시다. 우리도 좀 실속 있게 거두읍시다. 주머니도 준비해가지고 늘 준비하고 자꾸 퍼지기 하지 말고 모으자고 거두는 해. 반대 없지요? 거두어야 돼. 거두는 해. 물론 그 거두는 것이 영적인 게 첫째지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으로 거두어야 되고 경제도 거두어야 되고 사업도 거두어야 되고 일꾼들도 거두어야 되고 실속 있게 거두는 해로. 그래서 2018년 새해 우리는 목회 지침 자체가 거두는 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웃으면서 곡식을 거두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읍시다. 예. 그걸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본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3통 보냈는데 고린도 1서, 2서, 3서를 했는데 3번째 편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실종 분실됐어요. 그래서 전서, 후서만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 9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거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많이 심었어요. 이제는 많이 거두어야 되지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주머니 준비를 튼튼히 하고 자루 준비를 크게 해서 많이 거두어 가지고 우리끼리 잘 살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넉넉하게 훈훈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그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가정이 그래야 되지요. 가정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항상 교회 일과 가정 일이 중복되면 가정 일을 먼저 하는 거이다. 왜냐? 건전한 가정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거이다. 이해가지요? 가정일 덮어놓고 교회를 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모여서 건전하고 복된 교회를 이루는 거니까 각 가정이 행복하고 건실하고 거두어서 그 거두은 것을 교회가 모아가지고 거두은 해가 되어서 축복된 해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리로다. 우리가 그동안에 열심히 심었으니까 많이 뿌리고 많이 우리가 세우고 했지 않습니까? 많이 거두는 2018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를 우리가 우리 일생 최고의 해로 삼읍시다. 좋습니까? 우리 일생 몇 년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올해 2018년이 내 인생 최고의 해로 삼고 싶었어요. 최고로 멋있는 해, 신바람 나는 해, 멋있는 해, 축복된 해. 금년은 우리가 우리 일생 최대 해로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했습니다. 많이 뿌리고 우리가 많이 세우고 많이 베풀고 나누었습니다. 이제 많이 거두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의 눈물로 씨 뿌리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로 곡식단을 거두게 하옵시며 새로운 다짐, 새로운 출발의 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올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 해가 우리 일생 최고의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금년 연말 12월 31일 날 예배 드릴 때에 이 한 해 우리가 가장 행복한 해였다, 가장 보람된 해였다고 우리가 감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